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또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천국일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로 표현하자면 너무 단순해서 유치하기까지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지만 단순한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물섬과 같은 천국에 가는 지도를 얻기 위해서,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에 궁극적이란 말은 좀 지나치지만 그 목표를 찾아가다 보면 모든 것은 다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천국의 열쇠를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것들을 얻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보물섬의 지도를 얻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못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중히 여기면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 하나 없으면 못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단순하지만 정말 심플한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돈은 귀한 것이지만,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은 천국의 열쇠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을 살 수도 없고 천국을 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얻은 까닭은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철학을 중히 여깁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국 모든 문제가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과 사람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히 여기는 철학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저는 돈에 대한 바른 철학이 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돈입니다. 돈의 문제를 놓고 성경을 펼쳐들고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왜 벌어야 하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아이들에게 꼼꼼히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목사로서 교인들인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많은 것을 설교를 통하여 강의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바른 신앙, 그 신앙으로 말미암은 바른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에는 극단적인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주의적인 사상이고 또 다른 것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영지주의적인 사상과 신학과 철학입니다. 두 철학과 신학과 신앙은 다 극단에 선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돈과 물질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보다 중히 여긴 신앙이라 얘기할 수 있고, 영지주의란 성경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 신앙과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 기복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영지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리한 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예리한 검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서면 철학이 분명해집니다. 예리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파악하는 모든 진리들이 무뎌집니다.
무딘 칼로 베인 것과 같아서 얼마나 엉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딘 칼로 돈을 베면 기복주의와 영지주의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무조건 악한 것이야, 돈을 부정적으로 보고 사악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돈 좋지, 예수 믿으면 부자 돼 하는 쪽으로 가는 기복주의로 가게 되는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돈을 올려놓으면 기복주의자도 될 수 없고 영지주의자도 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천국의 열쇠 3번에서 다룬 것은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영지주의자 쪽의 철학과 신학과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축복은 아니지만, 돈이 천국의 열쇠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부정할 것도 아니다. 돈 잘 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쓰면 좋은 것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의 축복과 겸하여 그것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영지주의를 부정하고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좋으셨을 겁니다. 돈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기복주의의 신앙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돈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영지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제가 기복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복주의나 영지주의라는 말을 가지고는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철학으로 가지고서는 그 두 말로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주 자주 반복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아, 저거 내가 아는 건데 하고 눈 감으면 안 됩니다. 기억만 하시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0번을 들어도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듣기는 쉬우나 살기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이 설교를 마음에 꼭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귀한 것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명품에는 가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은 그 상표가 명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의 메이커는 하나님이시고 가짜 복의 메이커는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은 아주 교묘한 사기꾼이기 때문에 가짜 복을 진짜 복과 똑같이 만들어 놔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도무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구별해 보세요. 발음까지 정확해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입니다. 평안과 편안. 전 발음 하나는 정확하죠. 평안과 편안. 둘 다 나쁜 건 아는데 하나는 진짜 복이고 하나는 가짜 복입니다. 어느 게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 발음 정확히 하세요. 평안입니까? 편안입니까? 그건 절대 의의 없으시죠? 예, 편안, 나쁜 건 아닙니다. 편히 사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나쁜 건 아닌데 복도 아닙니다. 편안은 복으로만 얘기하면 유사복입니다. 가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안은 좋은 것 같으나 썩 좋은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나약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편안은 우리에게 권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참 안식과 쉼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동의하셔요? 맞죠?
맞으면 맞다 그러세요. 더우니까 딴 생각하지 못하게 박자를 잘 넣어주세요. 예,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 맞죠? 우유는 팔자 편한 사람이 마시는 거고 우유 배달은 조금 덜 편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우유 마시는 것 가지고 부자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그냥 그래도 얘기하면 우유는 돈 있는 사람이 마시고 배달은 돈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우유를 마시는 목적은 건강입니다. 근데 건강은 꼭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우유를 배달하다 보면 더 건강해집니다. 저는 82년 1월 1일부터 자가용을 탔어요. 목사치고는 팔자가 좋은 목사였죠. 그때 목사님들 자가용 되게 없을 때였는데 20년을 넘어 자가용을 탔습니다. 팔자 좋게.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나빠졌을까요? 예? 건강, 특히 다리. 꽤 오래전이네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다리 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걸어 다닙니다.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5층집 신방을 갔습니다. 주인 집사님은 연세가 저보다도 폭 높으신 어른이었는데 그 집 주인 집사님은 날라서 올라가고 저는 쉬었다가 올라갔습니다. 왜 이 멀쩡한 사람이 5층을 쉬었다 올라가나? 자가용 때문입니다. 자가용 편하다고 무조건 편히만 살면 약해집니다.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온실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보면 의붓아버지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가 있어? 뭐 어떻게 나를 물속에 집어넣으신대? 어떻게 나를 불속에 집어넣으신대?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안 하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시험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불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연단시키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강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편하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지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지요? 이만큼 모이면 반드시 있어요.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이 의붓아버지 같아 보이죠? 내 표현이 딱 맞죠? 정말 그래. 하나님은 의붓아버지야.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 걸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의붓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실에서 키우지 않아요. 사람질 못하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말과도 경주하고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또 편하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니던데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물으셨어요. 너희들 소원이 뭐냐? 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놈들아, 대학 떨어져서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 날 거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니, 높은 뜻 순위계 목사 됐잖아요. 이만큼 출세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재수 그까짓가 아무 문제 없어요. 떨어지면 다음에 가면 되는 거고, 좋은데 못 가면 그 다음에 가면 되는 거고, 열심히 살다 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그래도 돼요. 나 잘 됐죠? 그래도 이게 대학에 떨어졌어요. 가니까 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처음엔 좋대요. 처음엔 좋아요. 이게 이틀 사흘을 가니까 미치겠어요. 사흘이 돼도 창피해서 나가기는 싫고 그냥 하는데 잠이 와야죠. 잠도 끝이 있지. 잠이 안 오니까 신문을 읽었어요. 시간을 보내려고. 구인광고란까지 다 읽었어요. 큰 신문에 글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어요. 그래도 24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대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 쥐약.
먹지를 않았지 생각은 나더라. 선생님이 그래서 쥐약 생각날 거라 그랬구나. 정말 생각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 때문에 못 먹었지만 정말 편히 사는 것 골치 아프던데요. 여러분, 권태감이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던데요, 편한 게 좋은 것 같지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진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 매달고 사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편안을 주나요? 대답해요. 편안을 주어요? 평안을 주어요? 돈은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은 절대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버는 것은 좋으나 생명 버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옛날에 망원동에 사셨습니다. 망원동에 큰 수해가 있었을 때 마포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친척이 조금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이 재래식 밖에 실외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하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마당에서 세수대에다 물 떠서 세수를 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좀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편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불편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냥 불편은 불편이지 불편이 곧 불행은 아닙니다.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입니다. 북한에 가니까 불편한 게 많대요. 그런데 웬만하면 살겠어요. 밥만 굶지 않는다면 그냥 살겠어요. 그냥 그러고 살면 되죠. 우리도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때도 즐거웠어요. 밥 세끼 먹고 나니까 놀 것도 많고요, 웃을 것도 많고요, 즐거운 것도 많고요. 하여간 그래요. 가난은 좀 불편한 것이지 사실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다 좀 불편하거든요, 이 생각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가난하게 하셔서 불편하게 살라 하시면 어떨까? 싫더래요. 그게 누가 좋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못 살 거야 있나? 살면 또 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시는 얘기를 강의 중에 하셨어요. 저는 강의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강의 들을 때 그냥 맹놓고 들지 않고 생각하면서 들어요. 내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신혼부부 하나가 결혼하여 새 방에 살았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았기 때문에 새 방에 살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유리창 깨고 어느 날 주인집 장독을 깬 날 주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방 빼! 들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가장 살맛 안 나고 자존심 상하는 말, 방 빼. 한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들은 사람 기분 안 좋습니다. 두 부부가 상처를 받았어요. 가난이 장난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든지 내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안 입고 안 먹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애써서 드디어 집을 장만했어요. 처음 사는 집이라 좋은 집을 살 수는 없었어요. 화장실 밖에 있는 조그만 집을 샀어요. 허름한 집을 샀어요. 그래도 좋아요, 나빠요? 왜요? 방패 소리 안 듣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것으로 행복한 줄 알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가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한다 그래서 갔더니 화장실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 집은 집도 아니야. 이게 추운데 그냥 벌벌 떨면서 화장실 가야 되고 샤워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집도 아니다. 그래도 이 아파트에 방 안에, 집 안에 화장실 있는 집을 쓰고 살아야지. 또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죽도록 노력해서 드디어 화장실 안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추운데 나가지 않아도 좋고 샤워할 수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그 아파트 산 친구가 평소 넓은 아파트를 이사 갔다고 집들이 했는데 가보니까 변속관이 몇 개예요? 두 개를 보는 순간
맞아. 최소한 화장실이 2개는 돼야 돼. 아침마다 콩콩 뛰고 발로 차고 나와라 들어가라 소리 지르고, 야, 이게 집도 아니다. 또 작심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죽도록 노력해서 드디어 화장실 2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몇 년 살다 죽었어요. 근데 죽어요. 여러분, 3방부터 시작한 사람이 변속관 2까지 가려면 거의 죽을 때가 돼요. 그게 평균 걸리는 연수예요. 그러니까 몇 년 살다가 죽죠. 죽었어요. 뭐 하다 죽은 사람인가요? 뭐 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변속관 바꾸다 죽은 사람이죠. 정말 정직하게 묘비를 쓴다면 변속관 바꾸다 죽은 사람, 성공해서 변속관 2 있는 집에서 살다 죽음, 그밖에 더 있겠어요? 화장실 안에 있는 게 좋아요? 밖에 있는 게 좋아요? 가급적 안에 있는 데서 사세요. 밖에 있는 거 불편해요. 하나 있는 게 좋아요? 2 있는 게 좋아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할만하면 2 있는 데서 사세요. 난 뭐하러 변속관이 2씩이나 되냐? 난 그런 거 싫어요. 2 있는 게 좋지 왜 꼭 하나서 살아요? 뭐 금욕주의자도 아닌데 그걸 뭘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은 안에 있는 화장실 가급적 2이면, 하나도 괜찮아요. 없으면 곤란하지만 하나도 있으면 괜찮지만 2개까지는 내가 봐드릴게요. 왜? 내가 2개서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변속관에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변속관 2 있는 거 좋아요. 돈 좋아요. 편한 거 좋아요. 좋은 차 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다 인생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봤자 조금 편히 사는 것에 불과한데, 조금 편히 사는 것, 편한 데 익숙해지면 나약해지고 편한 게 지나치면 권태로워지는데, 참 나에게 구원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 돈, 편안함에 인생을 건다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어느 정도 한계를 거야죠.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상은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을 돈에다 걸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천국의 열쇠인 믿음의 생명을 걸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바꾸다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찾기는 뭘 찾아요. 그냥 여기 찝으면 되죠. 나는 나 찝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찝어요. 여러분 중에 변속관 바꾸려고 살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혹 한두 사람 뺄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화장실 바꾸려고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천국의 열쇠인 줄 알고 애들 공부시키고 미국 보내고, 미국 보내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는 게, 여러분 결국 그거라면 그거는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자 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천국의 열쇠인 줄 알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돈은 열쇠를 얻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벌지 못해서 내가 벌어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쓰고 사용하려고 버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변속관 2개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2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하세요. 그럼 변속관 하나가 남잖아요. 변속관 자꾸 얘기해서 그래도 그 실감이 나잖아요. 변속관 하나를 줄여요. 그리고 그것을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쓰기 때문에 나는 화장실 2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지만 하나에서 살아 하는 걸 또 즐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차 탈 수 있는 사람이 한 단계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을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이에요. 자꾸 나만을 위해서 쓰고 축적하는 것 말고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라고요?
평안은 진짜고 편안은 가짜예요. 돈은 평안을 주어요, 편안을 주어요? 그러면 평안, 진짜 복인 평안은 무엇이 우리에게 줄까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우습게 보지만, 믿어도 편히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오해하지만, 아니요, 믿음은 편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요. 이것도 자주 하던 얘기입니다. 막내가 6살 때, 예화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래 안 잊어버리거든요. 딴 예화하면 새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학습이 돼요. 막내가 6살 때 손잡고 골목으로 내려갔어요. 5학년짜리가 올라왔어요. 그놈을 보더니 우리 막내놈이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복수해달라는 거 그냥 지나쳤어요. 현행범이면 때려주겠지만 그건 뭐 며칠 전에 내 아들 때려준 걸 애비가 채신 없이 가서 뭘 때려주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놈이 내 손을 뿌리쳤어요. 뚜벅뚜벅 가더니 5학년짜리 발로 탁 차졌어요. 6살짜리가 5학년짜리 발로 찼는데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하던데요. 여러분, 뚱뚱한 저 아버지 있는데 집까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대요. 6살밖에 안 된 게 아빠가 있으니까 5학년짜리를 발로 차주더라고요. 그래도 까딱없어요. 여러분, 5학년짜리도 저 아빠가 있으니까 6살짜리한테 맞고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달았어요. 알았다. 난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80kg짜리 저 아버지가 딱 버티고 서 있는데 그까짓 게 5학년이면 무슨 상관이고 50학년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6살이에요.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늘 두려워요. 늘 무서워요. 늘 불안해요.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6살, 세상은 골리앗인데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 80kg야. 까불지 마라. 가서 발로 탁 찾으면 돼요.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늘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양 못 누워요. 양이 눕는 거 봤어요? 누워 자는 거 사자, 호랑이, 사람만 누워 자요. 강한 동물만 누워 자요. 약한 건 누워 못 자요. 사자는 사냥하여 배부르면 24시간 누워 잔대요. 사자가 누워 잔다고 누가 건들 놈 있어요? 팔이 나와서 건들까?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자요. 힘이 있으니까 누워 자요. 양이 누워 자요? 풀 뜯어먹고? 그거 자살이죠. 그거 어떻게 누워 자요? 엎드려 자요. 왜요? 바스락 소리 나면 뛰어야 되니까 뛰기 쉬운 자세를 자는 거예요. 바스락 소리 나면 양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직간 놈이 어떻게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뛰고 보지. 그러면 뛰고 보지도 못해요. 뛰고도 못 봐요. 냅다 뛰지. 그것도 제법 빠른 놈이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누구 때문인가 하고 쳐다보지 못 봐요. 여러분, 약한 동물에게는 쉼이 없어요. 누울 수 없어요.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인 다윗이 그건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양과 같아서 쉴 수 없지만, 평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지만, 평안의 실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워 잔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조금 가난한 분 계시죠? 가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난은 그냥 좀 불편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려고 훈련시키시는 중이다 생각하면 돼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지요? 이럴 때 나 같은 월급쟁이가 참 좋은데, 또 월급쟁이도 목사가 좋지 내 나이면 벌써 다 쫓겨났을 텐데. 참 목사야, 참 목사 좋은 직업이에요. 쫓겨나지도 않고. 교인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사업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힘들어서 돈 버는데, 직장에 내 나이 되면 다 쫓겨나서 벌써 그러는데 참 미안해요. 힘들어요. 힘든 세상에서 사시죠. 그래도 뭐 힘든 걸 어떡하겠어요. 힘들어야죠.
그래도 배짱은 편히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의붓아버지 아니야. 나를 믿고 견딜만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조금 힘들지만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탁 누워 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걸려있는데 하나님 창피해서라도 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자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배 아파할 것 없어요. 저 사람 좋겠다, 나도 저러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고 딱 스톱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괜찮아요. 나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성하고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좀 없는 것도 섭섭한데 왜 기까지 죽어서 살아요? 왜 삐뚤어져까지 살아요? 바쁜 세상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절대 돈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 살아요. 성경이 간단해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얻은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 가지면 천국 열려요. 경기가 어려울 때도 천국은 열려요. 돈 잘 벌 때도 열리지만 돈 안 벌릴 때도 열려요. 돈 잘 벌릴 때 평안하다는 것보다 돈 없고 힘든데 믿음 때문에 평안하면 더 신나지 않겠어요? 이야, 끝내준다 믿음. 돈 암만 많아요. 우리들 중에 돈 많은 분 있어요. 돈 많은 거 좋죠. 가능한 한 돈 많아지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많아봤자 그것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돈 많아서 여러분 좀 편히 사는 것이지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히 살려고 돈 쓰지 말아요. 편히 사는 데는 돈을 절제하고 가치 있게, 뜻있게, 아름답게 사는 일에 돈을 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돈이 나에게 기쁨을 주어요. 바로 쓸 때 기쁨을 주어요. 평안을 주어요. 그건 믿음이 주는 것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11조까지 떼먹으면서 돈 벌지 마세요. 그 참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돈 좋은 것이지만 돈은 복이 아니에요. 암만 벌어봐야 복받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잘못하면 변석관 받고 다 죽어요. 11조까지 떼먹고 변석관 할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까지 떼먹으면서 돈 모으는 일은 천하 바보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그 형편 돌보지 않고 무조건 쓸어넣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는 일은 천하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쓰는 거 훈련하세요. 바로 쓰는 거 훈련하세요. 이웃과도 나누고 하나님께도 떼어드리고. 어디 돈 쓸 일 없는가? 오늘 기도는 참 잘 왔어요. 오늘 이런 설교하면 아마 연봉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잘 잡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처럼 좋은 일을 한다. 같으면 우리 기도원 하라고 집을 팔겠어요? 뭐 밭을 팔겠어요? 그래도 야 귀한 일인데 나도 좀 내야지. 차비만 빼고 내자. 그런 사람도 한 번은 좀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곤란하지만 적당히 있으면 차비만 넣고 다 넣고 가요. 그러면 성경책 만들어서 펴면 좋잖아요. 그런 귀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자꾸 쓰는 훈련하면 여러분 돈 모으는 것도 재밌지만 잘 쓰면 더 재밌어요. 정말 기뻐요. 그리고 어디에 욕심을 내는가 하면 하나님께 욕심을 내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줄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돈을 쓰기 시작하면 믿음이 상대적으로 자라게 돼요. 돈 많으면 편해져요. 믿음이 크면 평안해져요. 돈 많으면 재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아지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데 재미와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편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이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돈 바르게 벌고 잘 쓰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축복 아니에요. 돈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 돈 잘 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써야 할 때 잘 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 쓰다가
화장실 둘 쓸 수 있지만 하나 쓰고, 셋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지만 둘만 쓰고 살고, 그러고 나눠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로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말 천국의 열쇠가 되는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영지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져서 무조건 돈과 부함을 정죄하고 삐뚤어진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피곤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돈에 대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세요. 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설교하면서 얘기하지만 돈 좋죠. 부자 좋죠. 나도 되면 좋죠. 근데 가난 괜찮아요. 가난 괜찮아요. 부 좋죠. 그냥 그 정도로 살아요. 부에다 목매달지 말아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아요. 우리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가 잡고 있는 한은 내 거예요. 믿음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좀 가난할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까지 가난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의 부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몇 주 더 설교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정말 천국이 열려요. 믿음을 가지면,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 소리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면 천국이 열려요. 돈이 줄 수 없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돈을 천국의 열쇠인 줄 알고 어리석게 쏘가서 사는 그 어리석음을 오늘 다 청산해버리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열고 닫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인들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까닭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에 부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지주의 아닙니다. 부를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쏘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변석간 바꾸다가 죽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도 없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돈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돈을 지배할 줄 알게 하시고, 쓸 줄 알게 하시고, 부릴 줄 알게 하시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가난한 자의 몫을 가난한 자에게, 선교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서 떳떳하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숭의교인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천국을 열고 닫으며 사는 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